안녕하세요. 최후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람, 남자와 여자, 가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 남자와 여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요즘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정치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결국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해가 있어야 용서와 사랑이 가능하죠. 가정에서 배우자나 또 자녀 또 가족들과 국가나 교회 또 공동체에서도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항상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발생하고 나름대로 또 소설을 쓰게 되고 또 이 갈등이 연속되면서 상처가 되고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4절 말씀은 사람과 인자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은 에노시라고 성경 원문에 기록됩니다. 굉장히 약한 인간이죠. 시험과 유혹과 죄에 연약한 그런 인간. 들풀같이 안개같이 허무한 인생, 또 죽을 존재, 필멸의 존재인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인자는 또 좀 다른 단어입니다. 인자는 벤 아담이라고 해서 사람의 son of man,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독특한 단어로서 약간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노시와 같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영광과 존귀로 앞으로 관씌워질 것을 보면서 현재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존재, 굉장히 좋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감을 얻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전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을 창조할 때 먼저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계획이 있었다, 그것을 선포했다라는 말은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란 말의 의미를 깨달을 때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습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요. 남자와 여자를 보기 전에 먼저 형상대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참 무한한 가치가 있다,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불가침성을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 의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살인이 중죄인 이유이죠. 강제 낙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살인의 범위를 더 확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나 저주나 또 분노까지도 모두 살인의 범주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살인을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주 만물보다 인간은 그 위에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에다가 그런데 흙으로가 들어갑니다. 땅에서 취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형상대로 플러스 흙으로가 되면서 인간에게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불멸의 존재이면서 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필멸의 존재가 될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왜 인간을 창조했는가? 애당초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농업은 인간 고유의 소명이고 땅과의 유대 관계가 인간 존재의 필수 요소입니다. 흙으로 빚어졌고 또 땅과 관련을 맺어서 땅을 경작할 그런 잡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생명의 숨결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인체의 특별한 본성입니다. 사람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입니다. 땅과 하늘 모두 관련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그것을 만들었는데요. 아담의 족보를 창세기 5장에 족보를 시작할 때도 같은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하고 남자와 여자를 모두 얘기합니다. 제3의 성 같은 건 없습니다. 애당초. 요즘에 뭐 말들을 많이 하는 제3의 성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둘 다 평등하게 창조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인간이라는 개념에는 남자, 여자 모두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이다 하는 것은 남자, 여자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죠. 상식적인 여지기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남성 우위, 남자가 모든 것의 중심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짜카르 느케바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는 말은 사실 이 원어의 의미는 수컷과 암컷이라는 성적인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짜카르라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과도 그런 말과 어근이 같고요. 느케바라는 말은 참 많이 쓰이지 않는데 한국말로 하면 느껴봐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동물의 이 수컷과 암컷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동물과는 그 성이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에는 성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이 아주 눈에 띄게 아주 많습니다. 성적 무분별함은 아주 심각하게 취급됩니다. 수컷과 암컷이 동물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암수는 동물과는 다르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성적 변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나 수간 그런 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됩니다. 그런 것이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 창조를 위해서 특별하게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장 20절 또 이렇게 말고도 이 3절 말고도 또 다른 3절을 6절을 할애합니다. 눈에 띄는 것은 알맞은 돕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그것이 눈에 띕니다. 좋지 않았다 하는 말씀도 눈에 띄고요. 두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아담이라는 용어 정리부터 하겠는데요. 먼저 이 아담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mankind, 인류라는 의미죠. 늘 단수면서 이름이 아닙니다. 남녀 모두를 의미하고 복수동사를 씁니다. 남녀 모두기 때문에 그렇죠. 번역으로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담으로 성경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아담입니다. 두 번째 아담은 고유명사로서의 이름입니다. 피조물을 이름 짓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시키시는데 그 이름 지으면서 생물학적 질서에 다 암수가 있는데 나는 없구나 스스로 부족함을 발견한 다음에 남자로서의 아담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8절 19절부터는 개정개혁이나 또 우리말 성경이나 모두 아담으로 번역합니다. 좋지 않으니 뭐가 좋지 않았나 not good라고 표현되죠. 창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 좋았더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정반대되는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으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독신의 삶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미죠. 우리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유대 기록물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아내가 없는 자는 선함도 없고 돕는 동반자도 없고 기쁨도 없고 축복도 없고 용서도 없고 웰빙도 없고 충만한 삶도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굉장히 심한 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된 기록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 에젤이라고 표현하죠. 에젤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돕는다라는 말은 이렇게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죠.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시편 40편 말씀 외에도 성경이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돕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돕는 사람은 돕는 층, 힘이 강력한 측에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군사적 도움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도 6.25가 며칠 전에 지나갔는데 그 6.25 때도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힘 있는 측이 힘 없는 측을 돕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이 돕는 사람이다 하고 돕는 사람 에제르로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조수나 힘 없는 그런 이 열등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힘 있는 존재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이 돕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독에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갈비뼈 하나라는 의미는 친밀함의 신비를 의미하고 육체적인 결합과 동반자를 의미합니다. 평생 같이 같은 편이 되어서 전진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죠. 여자를 지으셨다, 빌드했다, 건축 용어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인체가 남자들과는 달리 복잡하게 만들어진 것과도 비슷합니다. 여자를 지으셨다. 이 빌드에 대해서는 많은 할 얘기가 있는데 생략하고 다음번에 기회에 또 나누겠습니다. 데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혼 제도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서로 눈이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남성 창조에는 한 절 그리고 여성 창조에는 6절이 기록되는데 그만큼 여성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성 창조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 죄졌으니 여자라고 부릴 것이다. 황홀한 기쁨의 외침을 이제 부르는 거죠. 정말 독백이 너무 황홀해서 여자는 이때 이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남자는 이쉬라고 하죠. 이샤와 이쉬 또 이거 무슨 복음성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자라 불릴 것이다. 왜냐하면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라는 거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이쉬라고 하는 여자가 먼저 나오고 남자인 이쉬가 나중에 나옵니다. 여자로 인해서 남자가 비로소 남성이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남자 그리고 여자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처음엔 짝하루와 느케바 창세기 1장 27절에 하지만 이 아담이 창세기 2장 19절 이후로부터는 남자로서의 아담으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이쉬와 이샤 창세기 23장의 2장 23절에 나온 말씀이죠. 아담 남자와 여자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한 창조 목적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 결혼을 통해서 인간의 삶 가운데 사랑이 심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다음 세대를 또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본질이 흙이며 하나님 은혜로 생명의 숨결을 부여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임을 늘 확신하며 기쁨 중에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로 인해 부족함이 채워졌음을 기억하며 결혼을 통해 받는 선함, 웰빙과 용서 훈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그 축복을 이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태 가운데 가족들을 향한 이해와 사랑과 용서가 세상 이웃에도 적용되어 날로 더 좋은 세상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6.25였고 6.25 때 우리나라를 도운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에 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번영을 누리게 하고 축복받게 하신 것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